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골로새서 본문에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다. 이것을 바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다 기억하시죠? 하나만 기억하라 했죠. 띵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는 삶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은 어디에서 옮긴 거죠? 그러면은 옮기기 전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별해서 무엇을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해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며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늘 받은데 변화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변화되느냐? 주님 만날 때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했어요? 옮기셨으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까? 옮기셨습니까? 옮기셨다는 거예요.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옮겨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은 옮기기 전에는 어땠느냐?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도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항상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왜 오시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사는데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래요.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각기 제 길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뭐냐? 그릇 행하는 거래요. 그게 옳지 못하는 거래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믿는 자는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대로 살면 최고의 악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나는 죽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주님 앞에 갔으면은 내가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속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 했죠. 나는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십자가에 죽고 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맨날 나는 오늘 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맨날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매번 죄질 때마다 계속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회개하고 제사 지내고 회개하고 제사 이렇게 돼요. 그러나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는 제사를 했어요. 우리는 다시 또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번에 영원히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죽어요?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기 시작하는 게 믿음이요. 그러면 뭐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 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줄여서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정확한 말은 주인님이요. 도저히 나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안 되겠다. 그러면 말을 바꾸세요. 주님 가지 말고 주인님 이러고 기도를 하세요. 주님 하지 말고 주인님 이러면 돼요.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어요. 그리고 옮기기 전에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명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시작. 예,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행실이 어땠대요? 악한 행실. 이 악한 행실을 하고도 이걸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하면서도 감각이 없습니다. 악한 행실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행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복을 아무리 원해도 그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주인 되는 건 내 맘대로 살아야 되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몇 번이고 성경에 무수하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으면 로마서 1장에 우리 오후에 예배 드릴 때 할 텐데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는 삶이 어떤지 우리 오후 예배 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뭡니까? 악한 행실은 하나님과 뭐 된대요?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에도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는 육신이 있지만 영도 있습니다. 그 영과 육이 함께 있는데 육신적인 삶을 사느냐, 영적인 삶을 사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내가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은 영적인 삶을 사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육신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노? 이러고 자기는 열심히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분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은 디도서가 있습니다. 후서 쭉 내려가 뒤쪽으로 348페이지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장 16절. 예. 그들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이런 사람 그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가증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돼요 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증하다 더러운 양심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은 양심이 더럽다고 해요. 양심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양심은 화인 맞은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것 지금 그 15절 한번 보세요. 깨끗한 자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들의 마음이 양심이 더럽다 이거.
양심이 더러운 거야. 이거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더러운 거, 불복종, 양심이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복종하고, 또 양심이 더러운 자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선한 일이 있는데 선한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양심이 더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기 전에 삶은 이랬다는 거야. 양심도 더럽고 악한 일을 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행실이 있었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긴 거예요. 이 옮겼는 게 어떤 거냐? 오늘 보겠습니다. 14절, 본문 14절. 그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13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었으니 14절에 옮긴 그들은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 속량이 뭐냐면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게, 속량의 결과가 어떠냐 하면은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심판을 했는데,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서 무죄로 딱 선결됐다. 무죄 결정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내 멋대로 살고 정말 더러운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고 선한 것이 없고 악한 양심이 더럽고 이런 자에서, 이제 그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가면은 반드시 지옥이요 죽음의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죄가들을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서면 무죄, 너는 무죄야, 죄가 없어, 이렇게 선언한 게 속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속량 받은 자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속량,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이거를 천국이라 하죠.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는 죄 있는 자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옮겨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이 아니고 옮겨놨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옮길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옮겨 놓았습니다. 이제는 옮겨 놨으면 옮겨 놓은 데서 살아야 되지, 옮겨 놨는데도 아직도 이쪽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옮겨 놨는데, 이 옮겨 놓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하면은, 첫째 의인이에요. 의가 이 속량,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량을 받았어요. 그 속량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의인이다, 죄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죄악, 하나님 예수님이 죄만 사한 게 아니고 죄악도 사했어요. 이 죄악이 뭐냐, 죄악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결과가 악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악한 행실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악한 행실을 안 하고 의로운 행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언제 옛날에 어땠어요? 옮기기 전에는 악했어요. 악한 행실로 늘 살아서. 근데 내가 예수님이 주인을 되니까 내가 악한 행실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의의 행실이 나오도록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아는 자가 이쪽에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사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행실이 바른 삶을 사는, 행함이 바른 뭐든 이 바르지 못한 것이 탁탁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르지 못한 것에 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하지. 근데 이게 사람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환경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탁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뭐요? 죄악을 사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만 사인 것뿐만 아니라 죄악도 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죄책감을 하나님께서 없앴습니다. 이 죄책감이 뭡니까?
양심 아까 전에 어땠어요? 더러운 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죄책감을 우리가 죄가 없으면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근데 죄를 안 지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양심이 더러운 양심에서 어떻게 깨끗한 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내가 자꾸 인정을 해야 돼요. 마귀가 너는 더럽잖아. 그럼 아니야 나는 마귀가 내 주인 바뀌었어. 난 옛날에는 더러웠는데 지금은 깨끗해졌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인식이 돼야 돼. 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옮긴 자야.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질지도 모른다. 이 삶이 아니고 나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자야. 그럼 나는 어때? 내 양심은 깨끗한 양심이야. 네 옛날에 안 깨끗했잖아. 그거는 옛날이야. 그건 지나갔어. 그건 믿기 전에 옮기기 전에 지금 나는 옮겨졌어. 자꾸 주장해야 됩니다. 왜 자꾸 이걸 주장해야 되느냐? 마귀가 끊이면 마귀는 뭐 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속이고 멸망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닌 거짓을 가져와야 망하게 하지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망하게 합니까? 진리 안에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거짓된 것들을 자꾸 따라가면은 거기 내가 동조하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십자가로 아들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놨는데 왜 이거를 무력화시키냐 이거요. 이거는 마귀에게 속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으면은 그 속량이랑 제가 지금 속량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 받았다. 속량 받은 게 뭐냐? 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죄의 심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위축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당한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죠.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죄가 없다. 이 어제도 죄 짓잖아. 그 용서했어. 근데 또 죄 짓느냐? 또 죄 짓면 안 되죠. 왜? 내 선한 깨끗한 양심으로 그것을 조명했을 때에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또 그 짓을 했나?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정말 눈물로 자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는 뭡니까? 같은 죄를 계속 짓고 내가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시편에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어땠습니까? 그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면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만 했는가 하면은 내가 뼈를 다 셀 수 있습니다. 뼈라는 뼈는 그 생긴 뼈는 다 아팠는 거예요. 마디마다. 그래서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이 뼈를 셀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죄를 짓는다. 그는 모르거나 안 믿거나. 그래서 그럼 우리가 또 연약해서 고의적인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고의적이지 않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마저 이것까지 다 해결해 주셨군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까지 해결해 주셔서 또 내가 하나님 아프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그렇게 똑같은 죄를 안 짓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그게 돼요. 하나님 모르면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요 다시는 반복 안 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에 뭐라 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이 죄가 올 때 안 지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죽기까지 대항해라. 이거. 그럼 하나님이 우리는 무슨 싸움이요? 이긴 싸움이에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이기도록 해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심판 이거 없어진 거예요.
이 심판이 없으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형벌이에요. 죄의 형벌이 없어져요. 이 형벌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우리는. 이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속량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 그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와서 그에게로 다시 간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만물 안에 사람 우리도 함께 속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22절. 그러면 이 주인 된 삶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셨는가 하면은 22절 한번 보세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사 너희를 어떻게 하고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갈 것이 없는 자로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 흠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 이거요. 그러면은 우리가 흠 없고 거룩하고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 뭐냐 하면은요, 이걸 도덕적으로 자꾸 가져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은 도덕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으면 뭐가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거룩한 삶은 뭐요? 구별되는 삶이요. 거룩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구별돼요. 어떤 거 뭐가 구별돼야 됩니까? 나의 삶 속에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다.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세상에 있는 가치관, 하나님이 그 세상에 있는 가치관은 뭡니까? 우리가 육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이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런데 그것에서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 우리가 가장 가치를 두는 게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전능자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왕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그게 흠이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그거야. 그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은 뭐요? 책망할 것이 없는 거죠. 책망받을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구별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모든 것을 인정한다. 이 말은 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20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룬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의 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게 뭐냐면 화평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기도 했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모든 자들과 화평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평한 삶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했고 화평한 삶을 살게 하고 이 화평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은 뭘로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다 이렇게 해요. 이 십자가의 피라 이거 무슨 말이? 언약. 그래서 그때 중동 사회에서 언약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 이거는 이 언약은 왜 하느냐? 언약을 하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뜻이야. 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짐승을 갈라놓고 언약자들이 서로 손잡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언약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짐승으로 쪼개고 우리와 언약을 한 거예요. 무슨 언약했어요? 화평. 그 우리 화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이거 화평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예요. 심지어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할 만한 일이 있거든. 제단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고 이 모든 것이 뭘로 이루어지는가? 화평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화평한데 불화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죽느냐? 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죽는다 이런 이 언약에는 그때 당시에 언약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A 부족과 B 부족이 언약을 해서 언약을 안 지키면 죽입니다 바로. 그런 그 언약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관계잖아. 하나님과의 화평.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이요. 그게 분리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늘 불화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할 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이거는 땅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야. 이 기쁨을 주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이 기쁨을 한번 맛본 자는 이것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내게 입 맞추라. 내가 포도주보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즐겁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가져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은요. 우리는 사람이 그냥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호르몬을 엔돌핀을 나오게 해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셔요. 근데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은요.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암도 죽이고 모든 순식간에 그 다이돌핀은 그냥 다이나믹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이나마이트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한순간에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 여호와로 기뻐하는 자에게 그런 물질이 우리한테 나오도록 하나님께 자동 시스템을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 육체에. 우리 그런 기적을 보는 경우가 많죠. 병원에는 안 된다 하는데 완전히 나서버려서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내가 얼마나 축복이냐. 그 기뻐하는 게 뭐야? 화평케 하는 자가 우리가 화평을 받아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옮겨진 자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옮기 전과 옮겨진 것과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오늘 분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옮겨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죠.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것에 문제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나라를 옮긴 자는 뭐를 하라는 거요? 그 선한 열매를 맺게 하라. 선한 열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열매는 어떤 것이 선한 열매입니까?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다 못 외우니까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104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옮긴 자는 선한 열매를 맺으라 했는데 선한 열매가 어떤 거냐? 60장 1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내게 이르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빛으로. 그 다음에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하다 이거죠. 땅에는 어두움을 덮을 것이고 캄캄하고 만민을 가린다. 모든 사람이 어두움이 다 가린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믿는 자들 위에 하나님 나라를 옮겨진 사람들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광명으로 나오고 네 눈을 사방을 돌아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네가 서서 먼 곳에서도 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고 너 기쁨이 내 눈에 가득하고 바다의 풍부가 네가 돌아오고 재물이 돌아오고 이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의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이 내게 이미 임했어요. 그래 이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부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장. 우리는 이걸 부흥이라고 하고 제가 성장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 교회가 목표가 뭐냐, 표가 뭐냐 물으니까 다들 모른다 그래요. 우리 달력에 써놨습니다. 저 달력 밑에 보면 우리 원래 교회 표가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인데 누가 성장해야 되면 교회인 내가 먼저 성장이 돼야 돼. 내가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발해라.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뭐 해야 됩니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은 어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싸울 때 이기는 거지 싸우지 않는데 누가 이깁니까? 왜 싸우라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영적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그 왜 싸우느냐? 강하게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옮겼으니 너무 좋다. 할렐루야. 난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구나 하고 앉아 있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켜버립니다. 삼킬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서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보병도 못 감당하는데 보병도 앉아가 있으면은 보병 알죠? 걸어 다니는 병사들 못 감당하는데 기마가 오면은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우리 인생 가운데 기마가 정복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병 지금 너희는 앉아가 안일해 가지고 보병도 못 감당한다 이거예요. 그 훈련이 안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훈련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마도 뭐 말 타고 오는 그런 군사도 당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게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선한 싸움, 디모데전서 6 디모데전서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싸우는데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난 이것이 좋사옵니다. 난 너무 은혜 받아서 좋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강한 군사로 보병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군사를 기마를 감당하겠느냐. 예레미야서 12장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이요. 싸워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느냐?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둡고 마지막 때입니다. 이거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어둡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어둡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라 하는 거 혹시 또 내를 보고 뭐를 하라 할까봐 뭐 이런 게 싫은 거예요. 말씀 읽는 것도 싫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 싫은 거예요. 훈련 받는 거 싫은 거예요. 왜? 난 그게 힘드는 거예요. 아니 훈련이 쉬운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강한 자는 더 강한 훈련을 합니다. 일반 군사보다 해병대는 야 정말 해병대 훈련을 보는 거 보니까 왜 저렇게 가나 싶더라고요. 저는 저런 거의 그냥 죽음 직전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저걸 왜 자기가 자원해서 가느냐. 갔다 와가는요. 해병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제대해도 영원한 해병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강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가면 우리는 귀신 잡는 해병이고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자긍심이 대단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강한 훈련을 했으니까 강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정말 저는 그런 부분이 약해서 이게 아주 핸디캡이에요. 제가 이제 뭐 결단을 합니다. 인기는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일을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원래는 많습니다. 아주 막 일을 갈 정도로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암송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우리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는 사실 그 군사를 키우는 사관학교요. 그래서 여기서 해가 밖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워낙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숫자를 셀 수 있어요. 군사를 세는데 사람이 수를 세요. 아니면 사람 명단이 좀 나와요. 성경에. 그런 사람 누구 명단입니까? 싸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숫자를 세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하지 않는 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의 수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일꾼이 하나님이 수를 셉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몇 살 이후 50세까지 이렇게 20세 이후 50세까지 딱 결정해 놨잖아요. 그 사람은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일꾼들과 군사들은 하나님이 수를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걸 막 읽을 텐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지난주에는 어떻게 싸우랬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우려 했죠. 근데 이거를 잊어버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냥 지고 난 다음에 방패가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 머리에는 뭐 합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기는 흉배는 뭐를 붙입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는 뭐요? 진리 허리띠를 띠고 오른손에는 믿음의 방패, 왼손에는 성령의 그 말씀 이걸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어서 제가 또 이제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예,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삶이 나옵니까? 시작.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전도자의 삶. 이런 삶을 삽니다. 들어오면 이거 한번 외우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갈 때 한번 보고 자꾸 보고 말하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넣었는데 그 대신 너희는 그거를 발휘하는 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 하나님 이것도 해놨네요, 저것도 해놨네요, 이렇게 막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 나 언제나 믿음을 가지는 자, 언제나 내 주인은 예수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또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때 나의 건강은 회복되고 나의 삶은 화평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화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어요? 불화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 가운데, 이거는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것입니까? 옮겨 놓은 자입니까? 옮겨 놓았다. 이걸 자꾸 주장해야 돼요. 죄책감 없습니다. 나는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당한 거요. 마귀가 내게 정죄하면 그 죄 다 하나님 끝내줬어. 근데 내가 허물이 있어서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마귀가 자꾸 참소할 때 그렇지, 절대 손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모든 것은 내가 거부한다. 하루 시작할 때마다 그거를 제가 올릴 때마다 읽으세요. 그거 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자크를 잠가 절대로 그거 안 읽는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 읽으세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강팍하고 완고한 자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우상숭배하는 자와 같다 이랬습니다. 강팍하고 완고한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했으니 그럼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